네, 우리 성경 정독반 우리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한 맥락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훑어보기도 했고요. 이제 다시 책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책을 한 권 한 권씩 우리가 읽어 나가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기는 우리 히브리서 노트를 한 권 준비하셔서 1장 1절부터 본문에 대한 기록들을 해나가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석을 달아보시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주석이나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그 책 한 권만, 노트 한 권만 보면 히브리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또 나중에 다시 복습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 후대의 자녀 손들에게 참 영적인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선교지에 가시든지 또 티칭을 하시든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히브리서를 참 자신 있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도 본문이 잘 해석되어야 그 해석된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해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뭐 마음에 와닿는 것, 또 팩티컬한 너무 그 피상적인 적용이나 가벼운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석이 잘 되고 본문을 잘 드러내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 정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막 읽어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렇게 케어풀 리딩을 성경 정독을 하셔야 이게 진짜로 남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나를 살리고 문장 한 구절이 나에게 평생을 영원히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음에 새긴 그 잘 해석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 그것이 주는 그 파워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정독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성경책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펴시고요.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노트도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녹음 강의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뭐 팬데믹 전에 퇴근하고 저녁에 오시고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기쁨은 있었지만 너무 많은 그 시간과 또 우리의 정력들을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팬데믹이 준 하나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시간과 거리를 공간을 초월해서 요즘 뭐 줌으로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줌 사용이 원활하지도 않고 또 그 시간에 딱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줌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녹음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또 중간에 스탑하셨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장 효과적인 이런 티칭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서 주중에 우리 히브리서 성경 정독반을 녹음 강의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펴셨죠? 1장 1절. 저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둘 다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개역 개정에는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후사나 상속자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그 서론적인 개론적인 공부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서는 서신서죠.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 서신과 구별된 서신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하면 바울 서신에 히브리서를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바울이 쓴 건지 누가가 쓴 건지 아볼로가 쓴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 뜻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뭐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역사상 이렇게 계속 인식된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은 보통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는 자신이 썼다고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책이다, 바울이 쓴 편지다,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자기를 밝히기 마련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요. 성경 내에서 그 히브리서의 저작권이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한 내적인 성경 내의 증거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히브리서를 주신 것이다. 어차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누군가가 썼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면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가 편지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편지의 형식을 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으셨던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로 본론처럼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처음에 흔히 그 편지글에서 볼 수 있는 인사말 있잖아요. 발신인 또는 수신인, 그 다음에 문안한다는 인사말,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곧장 편지 본문으로 이렇게 주제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편지글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도 이것이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뒤에 넘기셔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내가 발신자죠. 그리고 너희에게 수신자죠. 그리고 썼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간단히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풀려난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그 분을 그 수신자도 알고 발신자도 아는 거죠. 서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사말을 문안하노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는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티피컬한 그런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잘 하지 못했던 그 인사와 이런 그 수신자와 독자에 대한 발신자와 독자에 대한 이런 그 언급을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건 편집글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윗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 저자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그 기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9절에 보시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이 저자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그리고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전부터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적 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 이하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도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세세 무궁토록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면서 그 하반부는 이 서신의 끝부분은 분명히 그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이 저자와 그 공동체 수신자 사이의 그 끈끈한 그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분명히 사랑하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간절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공동체 편지를 받는 분들과 편지를 쓰시는 이 분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속히 그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서로의 그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고 그 특정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무리인 특정한 그 그룹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도 서로 교제가 있었던,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특정한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여기서 권면의 말이라는 말도 약간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고 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하는 걸 보면 좀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그런 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그 개인적인 저자와 독자 사이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했을 때 그걸 잘 받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길게 쓰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썼느니라 이렇게 좀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간단이라는 말이 뭐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현재 독자들의 그 형편이 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그래서 빨리 이것을 긴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뭐 신학적인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일깨워 주기보다는 지금 아주 그 컴팩트한 아주 정말 그 에센스를 정말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간단히라도 빨리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이게 특효약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정체되고 침체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의 자기들을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지를 내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길게 이 편지를 시간이 많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빨리 이것을 읽고 간단히라도 이것을 전달함을 통하여 이 글을 통해서 그들이 금방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간단한 편지를 내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 간단이라는 말하고 그 아까 히브리서 1장의 그 인사말, 편지글, 이런 전형적인 어떤 형식이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갔던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독자들의 현 상황의 위급성과 또 절박성과 이런 긴박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도 쓸 수가 없고 인사말도 생략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주제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자들의 형편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형편이 어떠하길래 생략하고 인사말도 그리고 길게 얘기도 쓸 수가 없어 간단히 정말 이것을 전달해서 그들이 이것을 금방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의 성숙과 또 영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정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그 영토에 남아 있는 그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신자,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합법화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그 그룹들은 이단시되고 또 초대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그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유대교 신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 그룹에 낄 수가 없고, 그죠? 회당에서도 축출되고 출교당하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압제를 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근데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유대교 선배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 예수만 안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유혹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참 그 유대인 신자들, 이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외적인 핍박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거든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정말 그 온갖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핍박이 정말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핍박적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역사적으로 그 후대이겠지만 AD 64년경인가요?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밀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 로마 사람들의 그 핍박을 몸소 겪으면서 이 크리스천 신자들이 가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다 카타콤에 숨어들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되고 또 연로한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뭐 아기를 가진 아내를 떠날 수밖에 없고 예, 온갖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만 부인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그러고 있으니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절망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히브리서가 그 우리가 지금 진통하고 있는 장본인인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의미를 이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적부터 그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드디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 개인적인 서신처럼 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인사말이나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급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눈물 뿌리고 있는 참 신앙의 그 배신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가 급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가 얼마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야. 예,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셔. 예? 이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히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인사말이 편지 형식이 생략된 채 이렇게 우리가 전달된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이 편지글의 형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너무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이상한 그런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뭐 다른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경우를 봐도 전부 내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다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서신처럼 흔히 일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 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특정한 한 공동체의 편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다 하는 면에서 특정한 수신자가 아닌 일반적인 수신자들에게 편지했다는 면에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요한서신서, 유다서 이런 데는 일반 서신으로 묶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 서신을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특정한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전서를 봐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
뭐 그때 뭐 어떤 지역이었죠? 뭐 갑바도기아, 뭐 갈라디아, 비누니아 뭐 이런 게 기억나는데요. 그쪽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그죠? 공동적인 그 수신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하게 그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살펴봤듯이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그 그룹이, 그리스도인들 그룹이 이 저자와 관계 속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지 뭐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한 일반적인 서신을 쓴 게 아니라 한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떤 특정한 한 회중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의 그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 독자들의 형편이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이 본문이 더 잘 이해되고 그 상황을 알아야 이 편지의 내용들, 글자 한자의 그 의미가 그 상황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이 2장 3절에 여러분 찾으셨죠? 353페이지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밑줄 치시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똑같이 거의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어나운스 되었다. 처음에는 뭐가 이 구원이,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들은 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그게 컨펌 된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제일 처음에 구원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by the Lord 어나운스 되었던 처음에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1세대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 또 전달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도 확정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저자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또는 3세대 이렇게 복음에 전달된 계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한결같은 거죠. 이 구원은 갑자기 어느 날 임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한 구원이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도 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또 우리가 전달받아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면 이 독자들은,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구원을 받은 공동체죠. 큰 구원을 받은 공동체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6장 10절에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 행위와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잘 섬기고 있고 이전에도 잘 섬겼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섬김의 공동체였다. 10장에 보시면요. 10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10장 32절에 네. 전날에 32절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싸움을 당했는데요. 그때도 인내했습니다.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요, 이 수신자가요,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고 잘 섬겼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 끝까지 인내했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산업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더 영구한 산업, 더 나은 산업, 더 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내가 헌신했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이런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구제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껏 칭찬할 만한 이런 대단한 이런 과거의 또 현재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10장을 보시면요. 10장에 11장 근처니까요. 10장에서 다시 우리 10장 25절 앞으로 가시면 10장 25절에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10장 25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공동체 현재 문제는 뭐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모이기를 자꾸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일 수가 없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나쁜 습관이 자꾸 몸에 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모였는데 이제는 안 모이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안 모이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겉멋이 들어가지고 안 모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더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과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을 등한히 하면서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요. 예배도 등한히 하고요. 예배를 주일을 숨기는 것을 다반사로 빠지고요. 이 뭐 줌으로든 성경 공부 녹음이든 뭐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피곤하게 생각하고 등한히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13장에 가서 보시겠어요? 13장에서 보시면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와 있는데 13장 9절에 보시면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상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금식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음식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예배와 제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자꾸만 유혹을 받고 어떤 이런저런 그 가르침에 솔깃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분밖에 확실한 분이 없다. 자꾸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변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지 자꾸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양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재 당에 있는 시급한 위험에 직면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찾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더 추구하려고 그러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교훈에 우리가 끌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3절 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12장 3절 4절입니다. 넘기셨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그 말은 지금 이 독자들이 공동체 안에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뭔가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고 이전에 열심히 식어버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 생명 걸고 주를 섬기는 이런 결단성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면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꽁무니를 빼는 이런 일들이 많은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저자가 너희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뭐 다 죽으라 개죽음을 당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타협하고 너무 이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혹시 너희들 안에 찾아온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결단이 필요하다. 조금 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조금 더 예수를 선명히 믿는다고 하는 그 색깔을 드러낼 것이 필요하다. 자기를 숨기지 말고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만을 드러내라. 네가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라. 이런 면에서 좀 아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5장으로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5장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의 수신자들의 공동체의 영적 현 주수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5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얘기 나오죠. 대제사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독자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조금 더디고 둔해지고 영적으로 조금 무뎌져서 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둔하게 되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말은 뭐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잘 깨닫지 못하고 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지진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히브리서 저자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독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에 한 구절 더 이렇게 책망을 하기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그 말은 뭐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가르쳐도 100번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그 말이죠. 너희가 다시라는 말 중요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처음 큰 군을 받았는데 그걸 다 까먹고 이제 다시 기초를 배워야 될 정도로 말씀의 초보가 뭔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선생이 돼도 벌써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잘 어린아이 같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다시 너희들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신앙 경력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다른 교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잘 모이기를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아주 위급하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독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긴급한 진단을 하고 이 저자는 간단히라도 그 핵심을 전달해서 서론 생략했으라도 바로 이 특효약을 먹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독자를 이 저자는 잘 아는 거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 얘기, 대제사장 얘기, 교리적인 얘기,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 구약적인 전통에 오래 서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잘 염두에 두고 특정한 어떤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그 공동서신이 아니라 어느 한 그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짐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이죠. 6장에 보시면 그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뭐 세우고 나면 그 7 집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교 출신인 그 니골라,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그 7 집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때에 제자들의 숫자가 왕성하게 되어서 엄청 많아지고 왕성하게 되고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말미에 뭐라고 덧붙이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찾아보셔요. 사도행전 6장 이하에 쭉 보시면 그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일은 그 구약의 유대교 출신의 그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분들이 어디 있겠냐? 어딘가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주가 돼 있는 그 공동체에 이 히브리스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게스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방 읽었던 그 히브리스의 독자들의 형편을 보니까 오래된 신자들이고요, 신앙 경력이 대단했고요, 오래된 걸로 따지면 벌써 선생이 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내용 중에 그 제사장 얘기, 제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제사장들 그룹, 그리스도인들 그 그룹이 주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짐작도 해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 100% 맞다는 부분은 없는데 그 약간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에 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없네요. 이 저자는 바울도 아니고요, 누가도 아니고요, 아볼로도 아니고요, 클레멘스도 아니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하기에는 이 히브리서는 특정한 한 공동체, 특정한 한 사람들의 이 저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이 편지였다. 그래서 공동서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이 지역과 특정한 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다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사말이 생략될 정도로, 그리고 간단히 써보낼 정도로 시급함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이 글에 담겨 있는 그 무게감,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도 오늘 이 히브리스를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오래된 신자고 또 신앙 경력도 좀 있고 왕년에 다 그냥 뭐 잘 믿는 제사장 그룹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좀 둔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또 현재 어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면서 열심히 많이 식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 저자가 되셔서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히브리서가 성경에서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간단한 편지, 간단한 메모라도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잘 안 보이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손편지라도 쓰시고, 여러분 뭐 너무 문자로만 쓰시지 마시고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간단한 편지를 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가 있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페어런팅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선정하시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편지 한 장 쓰셔서 간단히라도 쓰셔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년의 신앙 경력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한 상태,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 권면의 말을 할 때 내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책망받기 원합니다.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더 바른 소리 듣기 원합니다. 저를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나무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기 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자가 조심하면서 용납해달라 이런 말 해도 되겠냐 뭐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달갑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 없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흔쾌히 받겠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런 어떤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기쁨으로 받고 영적으로 한번 각성하고 또 히브리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또 이 13장까지 열심히 우리가 배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